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셋째를 주셔서 잘 순산하고 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맥주 감사절인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또 반주할 수 있는 반주자님이 계시는 거, 찬양팀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안교회 다녀왔는데 거기 막 공사한다고 하고 같이 예배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랜만에 목사님 설교 들어서 제 가슴 한편으로 너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도 새벽에 가끔씩 반주자님 안 계시면은 아주 가끔씩 이런 미카엘 찬송기도 틀고 하는데, 반주자가 없으시니까 찬송기로 찬송하시고 하는데 제가 참 너무 고생하신다. 얼마 전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예배당에 물이 좀 쏟아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은 이쯤이야 라고 이렇게 맨 땅에서도 시작했는데 이쯤이야 하시면서 멋지게 이렇게 예배를 이끌고 가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죄송했습니다. 같이 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저만 여기 남아서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제가 읽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거 공부하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는 그 말씀은 이제 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무엇을 기억하냐라고 적혀 있냐면 네가 지금까지 왜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지,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를 기억해라. 뭔가 느낌이 좋아요. 왜죠? 뭔가 광야의 시간이 끝날 것만 같은 어폐잖아요. 기억해라. 두 번째 기억하라가 또 나와요. 무엇을 기억하라? 앞으로 너의 인생에 오는 모든 축복은 다 내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제가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이렇게 들리고 읽는데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앞으로 맞아. 내가 왜 고생했지? 교만해가지고. 제가 교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뼛속까지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신명기에도 왜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지,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광야의 시간. 그 제가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큐티책 안 사셨으면 빨리 사셔가지고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 하는지를 보시려고 광야의 시간. 그러니 맞죠, 하나님. 제가 절대로 겸손해야지. 또 뭐를 기억해라? 인생이 잘 되면요 쉽게 교만해져요. 야, 이거 사람들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 이거는 뭘 까먹은 거죠? 내게 온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곧 다시 광야 학교로 들어가겠죠.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이건 정말 마음판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양손에도 좀 새기고 싶다. 아마 그래서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보면 이렇게 말씀 감고 이마에 메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신에 다 의미가 있어요. 깽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깨달은 것들을 막 여기다 적어 놓잖아요. 반드시 복수할 것. 그죠? 우리는 반드시 용서할 것. 이런데 이제 반대쪽에 사는 사람은 이거 복수 안 하면 이거 무너진다. 내 조직이.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일단 문신을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판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죠. 제가 이 말씀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명을 장막이라고, 초막절, 장막절 정신이죠. 무엇을 기억하라? 텐트 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텐트 치잖아요. 장막절, 초막절에. 아버지 왜 우리 천막 치고 밖에 나가 자야 돼요? 불편한데. 누웠는데 또 천장이 뚫려서 별이 보여요. 저건 또 뭐예요? 왜 오늘 저녁은 이렇게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죠? 그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 잘했다. 저기 별이 보이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근데 왜 천막 치고 밖에 나왔어요? 우리가 교만했던 시간들이 있었어.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신다고 광야에 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는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레마의 말씀을 목회자가 듣잖아요. 그러면 제 삶에도 영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영향이 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도 있고. 근데 그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모든 선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받은 레마의 말씀은 그 교회의 양들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의 눈동자와 제 떨림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만나셨죠? 부모님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20살 그리고 신체도 20살 정신도 20살이면 부모님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태어날 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목자를 파스토링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맥주감사절 감사하는 절기죠. 1년에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지금 여기서 가장 어린 애기 있어요. 민준이가 요 앞에서 찬양해요. 앞에서 찬양하면서 막 춤을 췄더라고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참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다.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남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이를 번쩍 들고 민준이를 이렇게 행가래 해주면서 내려주시고 참 행복한 교회다. 가족 같고 행복한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가나안 교회 갔다 와서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진짜 여기 너무 정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제 기도 소리 너무 커요. 막 많이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이 맥주감사절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해야죠. 건강하게 팬데믹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케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양들을 맡겨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맡은 양들이 막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풍족하지 못하고 이런 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제 스승 목사님이시죠. 대단하세요. 거기 가셔서 또 이번에 막 새벽에 막 비가 내려서 비 받으시고 2시에 일어나 비 받고 4시에 나와 물 버리고 또 비 받고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제가. 새벽에 내내 비 떨어지는 거 물 받아가지고 버린다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예. 근데 제가 목사님께 잘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목자를 세우시죠. 그런데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50대 이제 막 되신 분들도 세상이요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요. 그리고 야 축복 같은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절에 여러분 축복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안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받은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축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 갔다 와서 왜 새벽에 쭉 했던 말씀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같이 좀 함께 나누고 해야 되겠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유월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세례 받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간 겁니다.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들은 이제 또 광야의 시간이 있겠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 삶에 이건 정말 하나님 축복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세상 것들을 우리 안에 살며시 스며들죠. 가나안 정복하고 시간이 흘러 세상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 곰팡이처럼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기쁨이 사라지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미 나는 너무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맥주 감사절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인생에 뭔가 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듣지 않아요.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죠?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북이 분열되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근데 이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 재미없지만 내 삶에 적용하면 재밌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신다고요? 아니 잘 알 수 있어요.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애가 결혼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잖아요. 교회에도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성도님들에게도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되죠? 분열하는 거죠. 남북이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열됐습니다. 사랑해서 가정을 이뤄서 하나가 됐는데 사랑이 식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분열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연합시켜 주시고 세상은 분열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으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듣지 않아요. 돌이켜라. 너네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재미없으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이스라엘 망했네. 야, 제 사업 망했네. 나는 안 망해. 남유다 나는 안 망해. 나는 너보다 잘났어. 네가 사업을 잘 못해서 망한 거야. 괜찮아. 나는 아직도 탄탄해. 근데 하나님 얘기 아니야. 이제 네 사업도 내려놔라. 버겁죠? 버거워져요. 점점 버거워져서 힘들어 사람 찾아가죠? 사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만 해라. 놓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끝끝내 붙잡고 사람 방법으로 사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끝내 안 돌아가요. 바벨론 안 가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버리잖아요.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뛰어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은혜 베풀으시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됐어요. 이사야도 예언했죠.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했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사죠. 페르시아의 왕이 보내요.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것이 고레스 칙령으로 역사 속에 지금도 유네스코로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최초의 성문서예요. 뭐를요? 종교의 자유. 어마어마하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교의 자유가 성문서화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맡겨주고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제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예전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그땐 그게 감동이 안 됐어요. 여기 무슨 나귀 새끼 몇 마리 온 것까지 적어놓나.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나귀가 몇 마리였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스라 2장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 약대가 430이요. 나귀가 6,720이었다. 이거 왜 적어놨을까 싶었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눈으로 보고 이 적어놔야지. 당대에 거기서 2세대가 태어났겠죠? 7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겠죠. 지금 미국 한참 잘 나갈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서 안 되는 거 가서 열심히 일만 해도 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었던. 왜죠? 그때 미국이 계속 급부상하는 나라.
지금도 뭐 군사력은 강국이지만 그 전에 계속 그럴 때 아메리칸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같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찬란한 문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수도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가 쉽게 오고 싶겠습니까? 이제 거기 태어나서 거기 자리 잡아야 돼요. 돌아가면 멸망한, 패망한, 성이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아버지한테 들었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주님께서 약속한 그 날짜를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총 세보니까 49,697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적어놔야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떠났는데, 어떤 느디딤 족속은요, 가서 성전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가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만 해야 돼요. 성전 노예로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제일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년만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세상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떠나간 49,697명 당연히 적어놔야죠. 그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옮겼던 낙이 숫자 적어놔야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동수단, 그리고 물건을 옮기는 수단이잖아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이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헌물한 자동차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70년이 차기 전에 개인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주님께 기도했겠죠. 그럼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바꿀 수 없어요. 그건 개인의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타임라인.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가지고 계신 플랜이죠.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내 개인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플랜이 있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플랜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2022년 7월 필리핀을 어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주님의 계획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야죠. 그러면 필리핀에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라 가운데 사용하시겠죠. 전 세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런 전쟁과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계세요. 그것을 캐치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그러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겠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움직이는데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번 코비드 때 뉴욕의 브루클린에 5만 명이, 아니죠, 9만 명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부자예요. 다이아몬드 시장이나 금시장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갔대. 코비드 기간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간에 24만 명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알리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아주 정통 유대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평화를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 70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때 태어나서 20살쯤 됐으니까. 그 전에 죽었거나 그 70이 차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솔로몬의 전도서가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때가 있는 거고요. 이 우리 교회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좀 제가 맡은 양들이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축복을 못 받는 그런 멍청한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서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지금 심을 때예요.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고린전서에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의 연보가 필요해.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지금 심을 때입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 삼갈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내가 가겠다라고, 내가 어려워도 2000 몇 킬로, 2000 킬로가 넘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프로스펠리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때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될 때잖아요. 수천 킬로를 걸어가면 목숨을 거는 행렬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개서에 성전 짓는 것을 멈췄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어도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데 학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야,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넣어줄 테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개서 1장입니다. 너희는 성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관심이 없다. 너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뭐에는 관심이 있냐? 그런데 너희가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함은 세푸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지붕이 있고 사치스러움. 그러니까 너의 사치스러움을 위해서는 노력하며 땀 흘리는데 이제 어느덧 마음이 식어서 하나님 나라와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너졌을 때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도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야죠. 왜? 이미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뭔가 이렇게 기운이 빠져버린, 그리고 나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만 돈을 벌고 일을 하게 되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학계에게 얘기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많이 뿌려 열심히 사업하지, 더 확장하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거다. 너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서 많이 먹지, 그래도 배부르지는 못할 거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는 못할 거다. 너 예전보다 좋은 옷 입고 따뜻하지, 그렇지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맞습니다, 주님.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좋아졌지만 제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졌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학개서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기쁨이 없고 목마름만 있다면 우리의 전대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인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들의 사치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학계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책망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가 온 거예요. 제가 이것은 좋은 때고 기회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가나안 교회 지금 목사님 가셔서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 저는 진짜 너무 좀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너무 고생이다. 정말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뭐 그냥 목사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이 축복의 시기는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1년 뒤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을 것 같으세요? 1년 뒤에?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그 교회에 1년 뒤에 의자 없어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에스더 설교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 살겠다고? 너 살겠다고 얘기 못 한다고? 왕이 찾지 않았는데 네가 찾아가면 죽습니다. 왕이 그때 규를 내밀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그래? 유대인 죽지 않아. 네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후 만든 것을 왜 모르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그곳에 예배드리고 의자는 채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거 의자 어떤 분이 헌물하신 거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 예배드릴 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헌금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회 기도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의자 하는 거 120개 제가 말씀을 읽는데 성도님들이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 생각나는지 아세요? 내가 가부의 한 랩돈도 가장 크고 귀하게 받았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맨날 축복 얘기하시는데 축복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이 축복받을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요 짧아요. 어차피 우리가 아니어도요 누군가 하나님 사람 다 보내가지고 다 거기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 때가 우리에게 잘 맞물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거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자기 용돈을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은 너 많은 것을 나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업 잘하시는 분이 드린 헌금에 하나님 비교하면서 너는 지금 몇십 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헌금을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이건 부담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저는 이제 얘기해드릴 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지금이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자 개수대로 만들어서 밑에 적어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내가 그러면 몇 개 의자 제 이름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셔요. 그것은 가나안 교회 의자를 사고 하는데 쓰임 받고 제가 목사님 그 음향도 지금 못 달고 계신데 음향도 그러면 쪼개가지고 나눠서 거기에 마음이 되시는 분들 하십시오. 이건 제가 정말로 목사가 되고 나서 쉬운 기회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한번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돕고 동참할 수 있었던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 거의 없었을걸요.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되겠습니까?
잘 동참해 주셔서 이것은 맥주감사절 성도님들이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동참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너의 성전의 필요를 채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 오늘 읽었던 본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네들 거 뺏어서 성전 짓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너네들 손을 빌려서 하냐?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네 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흔들 거야.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거야. 세상의 물질이 내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장에 오늘 이것도 본문에 성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재정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축복할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의 시간에 잘 동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용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 전반기를 뒤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이 있는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축복의 문이 다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 채우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귀한 예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쏟아부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